오늘 둘러놓을 시간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그 청년에게 넌 참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했더니, 그 청년이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율법도 잘 지키고 꽤 신앙적인 인물로 생각해서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려워.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야. 이랬더니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천당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무슨 복을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으로 갔어요. 4장 18절. 왜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 제가 한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베드로는 따르라고 했을 때 바로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팔지? 그러면서 근심하고, 손해가 너무 많은데 근심하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그럼 우리는 무슨 복을 받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재림 때, 종말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 그러면서 29절에, 오늘 본문 29절에,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쓰일 당시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 세월이 지났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봐야 돼. 거기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가서 이 말씀을 받는 입장이 될 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역사의 현장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역사가 기록된 이 책,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누구냐 하면 기독교 역사 초기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가르쳤던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던 마태복음을 읽었던 초기 기독교 역사의 신자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는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마태복음을 읽었을 기독교 역사 초기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많은 걸 포기했어요. 실제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재산도 포기하고, 때로는 부모의 핍박을 받고, 그죠? 가족 간의 의가 끊어지고, 그런 현실적인 고통과 그런 그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본문을 읽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모 자식을 버린 적이 있나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오래전에 이 신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저하고 룸메이트가 들어왔어. 룸메이트가 들어왔는데 이름이 조엘이에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요엘이야. 요엘. 이름이 요엘이야. 그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처럼 이름이 요엘이에요. 저 라스는 잊어버렸는데 요엘이야. 그래서 요엘은 조엘 그렇게 부르는데, 이 친구는요, 그 제 기숙사에 룸메이트로 들어왔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쳐다볼 수가 없냐면은 걔 눈에서 빛이 나요. 여러분, 사람 눈에서 얼마나 빛이 세게 났길래 얼굴을 이렇게 바로 쳐다보기 힘들다 할까요? 이 친구는요, 조엘인데 그 눈에서 특이한 광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바라면 부담이 돼가지고 못 쳐다볼 정도로 눈에서 광선이 나와요. 나는 살면서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빛이 나, 눈에서 빛이 나온다고. 그래서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 특이한 애구나. 백인인데.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학교를 다니는 거야. 다니는데, 언제부턴가 얘가 눈빛이 갔어. 우리가 말하는 동태눈 있죠, 동태눈. 동태눈이 됐어요. 아, 이게 보니까 빛이 안 나는 거야. 빛이 안 나고, 그때부터 얘가 땅바닥을, 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다녀. 이렇게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 땅을 쳐다보고, 제 룸메이트인데, 눈에 그 강렬한 광선. 뭐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에서 뭐 레이저가 나온다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랑 비교할 게 아니라, 이 신비한 빛이 나오는데, 쫙 나오는데, 그거가 보기가 힘들었는데, 아니, 한 학기가 다 돼가, 이제 중간고사 지나고 난데 애가 눈빛이 그려졌어요. 정말 눈이, 총기가 없어진 거야. 총기가. 빛이 안 나. 그리고 애는 다닐 때마다 이러고 넋 빠진 애처럼 이렇게 땅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정식으로, 야, 조엘, 너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너 눈에서 광채가 나고 참 신비한 빛이 나는데 왜 그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어깨가 푹 내려가고 땅을 쳐다보고 다니냐? 무슨 일이냐? 자기는 주라는 거예요, 주. 자기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고 이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자기 부모가 의를 끊겠다는 연락이 왔대. 자기 부모가 정식으로 앞으로 너하고는 이제 그 정말 의를 끊는 거예요. 의를 끊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뭐 말이 그래봐야 뭐 30살도 안 됐는데 그 부모가 의를 끊겠다고 연락이 왔대.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는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신학교에서 사라졌어요.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읽을 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가, 그 아이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들다, 마음 힘들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저희 룸메이트. 우리는 그런 희생이 없잖아요. 그 극단적인 희생. 그 우리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어요. 우리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핍박을 주는 사람 있나요? 끼케야 케미컬만 좀 많이 빼는 수준이지. 뭐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심각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조엘은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비상하고 천재 같은, 저는 유대인인데 그렇게 부모가 의절을 한다고 그랬으니 한 학기 지나고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저희는 다 버리고 따랐으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초기 기독교 역사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눈물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저희들이 읽을 때 그만한 감동이 안 밀려오잖아. 그죠?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너무나 긴 세월 떨어졌고, 그때 우리의 형편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 피부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당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제자들, 아니 그러면 부자는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 다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초점이 이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면요, 너 심중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 심중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1,000만 불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자라고 전부 천당 못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당 가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초점은 너 정말 마음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예수님이 주인 되기는 사실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요, 돈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비즈니스 번창 더 번창하게 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요만큼 번창됐으니까 만족한다? 절대 번창하지 마.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뭐 가게 하나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우드사이드 하나 더 열고, 우드사이드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아스토리 하나 더 열고, 그렇게 돼요. 당연히. 그죠? 그리고 거래처 만나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겠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날 성수라고 교회를 다니겠냔 말이에요. 그죠? 솔직히 말 가난한 사람은 그런 건수가 적어들잖아.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요, 순종을 했으면 좋은데 근심을 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심을 하고 떠나갔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 잘하는 게 참 복의 근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이 청년은 정말 위대한 신자로서의 이름을 남겼을 텐데 근심하며 떠나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원주민들이 쓰는 말을 갖다가 잘 매칭해서 번역을 하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단어 가운데 원주민들이 개념이 없는 게 너무 많아.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눈이 펄펄 내리는데 그 아프리카 원주민한테 눈 번역하면 쉽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도. 글자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순종이란 단어가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에는 순종이란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순종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성경은 순종이라는 번역이 안 돼. 왜? 원주민에게는 순종이라는 간단한 명사가 없어. 그래서 그 하루는 계속 근심하면서 이제 동네 마을 거기 그 중간에 있는 그 공터래 봐야 뭐 그냥 그 공터로 가는데 자기가 키우는 개가 있었어요. 개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그 고민을 하면서, 야, 어떻게 순종을 번역하지? 그러면서 가는데 이 개가 그날따라 딴 길로 가네. 딴 길로 가니까 선교사님이 휘바람을 휙 불었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휙 부르니까 개가 그 주인이 휘바람을 휙 부니까 딱 듣고서는 쏜살같이 주인한테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땅바닥에 앉아있던 원주민 할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보고서 뭐라고 말을 했어. 제가 그 아프리카 말을 알겠어요? 모르죠. 모른다고 나.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아프리카 말로 이렇게 말했대. 무이 아뎀 델라가우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이 아뎀 델라가우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주민이.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교사님 말에 하면 당신 개는 귀만 있구만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그 원주민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이 샥 휘파람을 부니까 탁 보더니 빡 주인한테 달려가서 딱 보더니 당신 개는 귀만 있구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야뎀 델라가우케 이렇게 말했다가 눈봐 혼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순간 섬광같이 스치는 게 이거다. 이 사람이 지금 네 개는 귀만 있다고 한 게 너 개는 어떻게 너 이렇게 잘 따르냐, 어떻게 말을 잘 듣냐는 뜻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순종의 개념이 아니냐. 그래서 순종을 번역할 때 좀 길지만 무이 아덴 텔라가우 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원주민도 보기에 네 개는 귀만 있나봐. 샥 그러니까 샥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듣고 들은 대로 우리가 따라서 실천하는 거 너무 중요해.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신약성경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가 있어. 바늘귀로 들어간 낙타가 있다고. 바늘귀로 들어간 낙타 누구일까요? 정확히죠. 누구일까요? 바늘귀로 들어간 낙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 사람은 원래 돈 나눠줄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라면은 피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피같이. 그죠? 세리장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벌떡 내려가지고는 식사하는데 너무 감격을 하고 예수님하고 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성령이 감동하신 거죠. 내가 재산을 다 판다 그랬어요? 안 판다 그랬어요? 얼마나 내놓는다 그랬죠? 절반입니다. 다 아니에요. 절반을 내가지고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4배나 갖고 한다고 했어요. 그거 보세요. 절반도 아니고 반만 내놨는데 예수님 보세요.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언해 줬어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낙타가 그렇게 바늘귀 들어가보다 어려우면 부자는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비유하자면 바늘귀로 들어간 대표적인 낙타는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돈을 자기 피보다 더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풀어서 베풀었어. 삭개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요. 사람 이름. 영어로는 제키어스인데 삭개오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는 무슨 뜻일까요? 삭개오는요, The Purified One, 정결한 자란 뜻입니다. 삭개오란 이름이 순결한 자란 뜻이에요. 순결한 Purified One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세리가 돼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이름의 본질대로 돌아갔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군데 쉐어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예요. 14장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 거기를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자, 이 본문은요, 가나안 땅에 여러 부족들이 패가 나뉘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소돔이 졌단 말이에요. 지니까 14장 14절.
지니까 이긴 쪽에서 소돔의 재물과 그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니까 로또 잡혀갔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14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뭡니까? 자기 사병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병이 318명이면 아브라함도 상당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군대가 318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사병을 착출해가지고 밤새도록 야음을 틈타서 쉬지 않고 올라가서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롯을 구출하면서 동시에 소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마중 나왔고, 소돔 왕도 나왔어. 소돔 왕 자기 백성을 갖다가 다시 풀어갖고 왔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 왕이 하는 말이,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창세기 14장 21절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 백성들은 보내고 그 노획물, 원래는 우리 재산이지만 이제 당신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다 챙겨왔으니까 그건 당신이 다 가지고 그냥 우리 그저 백성만 보내달라고,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당연한 거지 그러면. 그리고 착각하는 데 있는데, 소돔 백성 안 돌려줘. 이건 다 내 노예로 삼을 거야.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 시대는요. 전쟁에서 지금 이거 내가 포로 빼왔는데, 아니 착각하지 마. 네 말대로 내가 노획해온 물질도 나 내 거고 소돔 백성도 다 내 노예들이야 앞으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대단히 선심 쓰는 것처럼 사람은 보내고 물질은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참 멋있는 말 하죠. 이렇게 말한 사람 정말 아브라함밖에 못 봤어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 부자로 만든 거야.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하나도 안 가진다. 근데 보세요. 정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뭡니까? 자기 부하들 318명이 갔다 오면서 배가 고프니까 노획물 가운데서 음식을 좀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 좀 익스큐즈 해주라.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익스큐즈 해주라. 그 다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사인지 보세요. 그리고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 이게 뭔지 아세요? 318명 자기 부하들이 끌고 갈 때 협력했던 부족장이 있어. 그거 누구냐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요 부족들이 전쟁에서 노획해온 것에서 자기가 가지는 거는 손대지 마라. 그건 당연히 자기네가 할 권리가 있다. 나는 안 가지지만 나랑 같이 전쟁에 나갔던 다른 아넬 에스골 마므레 요거 이 사람들이 가지는 건 나는 손 안 된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척하면 남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그죠? 나도 안 가지니까 당신도 가지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안 가지지만 당신 권리 가져. 인정해 줍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신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부하들이 좀 음식 챙겨 먹은 거는 좀 익스큐즈 해 주시오. 그건 이미 먹어버렸으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부유하게 만든 그런 부자의 조상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 얼마든지 부자 되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추접스럽게 소돔 걸 뺏어 먹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과는요. 오늘날 이 온 세상에 물질과 부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세요.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지. 그게 제일 복된 거지. 아유 그거 동네 질도 안 좋고 아주 이상한 동네 그 돈 내가 챙겨 먹었다 소문나면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저 사람은 말이야 소돔 그거 있지 거기 돈 챙겨가지고 부자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오늘날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아셔야지.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필요하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물질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 많이 주셨을 때 나 혼자 그 막 하루에 밥 5개 먹습니까? 5개 먹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3끼만 드세요. 예? 돈 아무리 많아도 이재용이가 뭐 그걸 퍼먹는답니까? 더 검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누구한테 말해요? 예, 절 찾아오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절 찾아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여러분 돼지가 꿀꿀꿀꿀꿀 지나가는데 보니까 홍시가 턱 떨어져 있어. 홍시가 돼지가 홍시 얼마 좋아하세요? 돼지가 홍시를 막 먹어.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주둥이로 뭘 팝니까? 땅을 팝니다. 이거 왜? 홍시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땅에서 솟아난 줄 아는 거예요. 홍시는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돼지 되는 거 일순간이에요. 일순간이에요. 홍시는 맛있는 거지만 어디서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건데 자꾸만 땅을 파면 어떻게 해요? 뭐가 필요하시면 땅을 쳐다볼 게 아니라 어디를 쳐다봐야 돼? 하늘을 쳐다보고 목사님을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좀 풍요하게 그렇게 물질에게 쪼들리지 않고 풍요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